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 위에 채우고 그 앞에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소님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그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그 동기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에서 여기서 그 모세를 보니까 22절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에 둘 것을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기 위한 요람과 같은 곳, 기르기 위한 그러한 장소라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에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 수요가 감소되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그네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를 갈상제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더니 애굽의 공주지요. 공주가 모세를 건지지요. 공주. 그래가지고 모세를 애굽의 궁에서 여기 보니까 40년을 길렀다라고 나와요. 40년. 그럼 40년은 그 세월이 상당히 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학술 그랬어요. 애굽의 학술. 애굽의 학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한 가지만 들어가지고 애굽의 학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당시로 그 모세가 길려진 것은 공주의 아들, 그가 궁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길려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학술을 전부 다 배웠다 해서 애굽의 학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군사입니다. 군사. 두 번째는 정치가 되겠죠.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 점술학, 천문학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워가지고 능한 자다, 능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말과 행동에 능하다. 말과 행동에. 말만 있고 행동을 못한다 그러면 능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을 때 능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자 모세,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1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위에 감추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모세라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런데 이것은요 1대1의 싸움이야. 1대1의 싸움. 근데 1대1의 싸움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힘이 없다고 그래도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없으면 한 방에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쳐 죽였다.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군사나 전투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고 봐야 맞겠죠. 했다. 모세는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어보았던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를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면 이제 딸들도 7명. 이게 보니까 한 명의 목자, 이게 아니고 목자들 그랬으니까 다수의 목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딸들, 이게 목자들은 아마 남성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7명의 여자를 도와가지고 모세가 목자들, 다수의 목자와 겨루어서 7명이 이끌었던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모세라는 그 사람은 이러한 전투력에서도 여러 사람을 상대할 만한 것들을 갖춘 자, 또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옷 자체로만 본다고 해도 목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제압할 만한 그런 위엄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추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거 두 가지가 협력해가지고 여기는 목자들이야, 목자들. 목자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두 가지를 미뤄본다 그래도 상당히 차원 높은 것들을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정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언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정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다가 성장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정치인이 됐다는 거, 정치인. 그렇다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얘네들은 말 공부를 합니다. 언어학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 얘기는 모세의 머리 가운데는 많은 말을 할 만한 지식,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자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군사 아는 자입니다. 정치 아는 자, 이런 그 점수락 아는 자죠. 그다음에 또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건축학에서 또 뛰어난 나라죠. 건축에 대해서도 모세는 아는 자입니다. 안다.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에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는 결코 얕거나 좁거나 작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얼마 전에 그 김동길 교수하고 또 이 모든 그 사람하고 또 이제 그 사람하고 셋이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담화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조영남.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얘기를 쭉 할 때에 김동길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상황마다 맞게끔 답변을 해. 그 얘기는 답변할 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답변할 만한 지식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다. 그 지식이 모세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모세는요,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자, 그 다음에 최고의 학문에서 나온 행위야. 그 행위에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을 모세라고 봐야 맞겠죠. 다시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다음에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죠. 그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사는 삶은 이미 그 최고의 큰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서 모세의 영혼과 그 영혼 속에 그런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성장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모세가 판단했을 때 잘못 판단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지식이 판단을 할 만한 지식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부를 때에 물론 성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의 상태를 보자고.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에서, 그럼 원래 그 나무라는 것은요, 불이 붙으면은 그 나무에는 나무를 태우는 불씨가 있다는 거죠. 성냥불도 이렇게 그으면은 불이 붙습니다. 성냥이 탈 때 보면 그 안에 빨간 불씨가 남아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불을 만들어내는 거다고. 근데 모세가 보니까
나무에는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보았더니 나무를 태울 만한 불씨가 없는 거죠. 그냥 볼 때는 불이 붙었구나인데 지나쳐 가다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상하다야, 어떻게 불씨가 없는데 불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돌아서서 갑니다. 돌아서 갔을 때에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났다는 거다고. 모세야 그랬죠. 모세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해가 된 거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은 불씨가 없다 그 말이다고.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느냐? 씨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모세는 최초로 주의 음성을 들은 거다고. 음성. 최초로 주의 음성.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때에 모세에게는 이런 게 그런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타난 사람들의 현상, 이걸 찾아보도록 하자고.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고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당시로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체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에 불꽃을 보았다 그랬죠. 불을 봤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을 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다고. 근데 이 민족 전체가 음성을 듣고 불을 보았을 때에 그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네들은 아이고 죽겠다. 그 말은 음성을 들을 때에 심령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터질 만큼 됐다 그 말이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그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영적으로 죄는 어두우며 하나님 말씀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 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나다는 거다고. 그냥 살짝이 빛이 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말씀과 그 속에 있는 죄와 부딪힐 때에, 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사형시키고 결정된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죄와 사람의 영혼이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이 사람은 성경대로면 죽을까 하나이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해서, 그럼 여기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은 무리가 사울도 들었고 다른 사람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닫혀진 거예요. 말을 못하고 섰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음성. 근데 그 음성의 힘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받았던 충격은 대략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글로만 본다면 잘 몰라. 근데 여러분께 이제 배경 설명해 드렸더니 모세가 받은 충격은 대략 아마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이 얘기할 때에 애굽의 학수를 전부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능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말에 능한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얘기할 적에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해 보자고. 아까 이제 2장에서는요 애굽에서 공부했던 지식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모세한테 갖추어져 있어서 모세가 목자들과 다투었다. 여기서 이제 그 뭐 힘으로 싸웠다도 될 테고 입으로 싸웠다도 될 거다고. 그런데 목자들이 모세 앞에 굴복을 하고 모세한테 샘물을 내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말과 힘이 있었다라고 봐야 맞겠죠. 말과 힘이 있었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여 나는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얘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얘기와 모세가 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말을 잘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말을 못하는 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 왜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가? 여기에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라면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 말은요 모세의 머릿속에 뭔가가 지금 엉켜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
모세 머릿속에 이게 뭔가 충격 먹어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내용이야. 40년 동안 공부한 내용,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이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할 거리가 없다, 그 말이다고. 감이 잡히죠?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의 내면의 세계에서 뭔가가 이상이 생겼다, 그 뜻이다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이 뭔가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짚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났더니 이건 뭐 자기가 감히 어떻게 맞설 만한 혹은 대꾸할 만한 이러한 그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보았더니 최초로 진의 어머니 요게벳이 얘기했던 신이야, 신, 여호와입니다.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확증하는 이런 그 장면이 되는 거니까, 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다의 학문 가운데는 다신이니까 신을 섬기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40년 동안 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공부를 했고 제사도 드렸겠죠. 그런데 모세가 섬겼던 신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영혼, 육체를 녹여내릴 만한 소리를 한 신이 없었던 거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뭔가가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혼돈이고 혼돈. 그 다음에 쓴 말이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니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배웠던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더니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나이다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된 겁니까?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회개야. 사도 바울의 회개.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빌립보서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 말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다, 그 말이죠.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자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을 했다, 그 말이다고. 율법의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흠이 없다 100% 지켰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후손,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당시로 가말리엘이라면 율법 학자로서는 최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율법적 지식은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이러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지식을 바울만 알았느냐? 아니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 24장입니다. 26장입니다.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6장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쓰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은 베스토의 호칭을 각하라고 했지요. 베스토 각하. 그럼 각하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사령관급 되면은 각하 소리를 듣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각하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럼 최고의 지도자야. 그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했으니까 베스도도 바울이 학자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식인,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어디 가서라도 내놓을 만한 율법사,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그 다음에 여기 베스도 이런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지만 사도 바울의 지식을 인정했다는 거다고.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지식의 수준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할 만한 지식의 수준을 가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졌죠. 근데 바울과 당시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른 지식이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그러나 유대인들로 본다면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판단된 지식이야.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교회를 핍박을 했다. 또 이제 그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당연한 것을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다. 스데반 죽이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 다메섹에서도 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이야. 그 지식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일 만큼의 확고한 지식이다고. 이게 그냥 뭐 대나마나 한 게 아니에요. 확고한 지식.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한 지식을 소유했었던 자인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의 그 상태를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자마자 바울 속에 있는 지식이 몽땅 무너져 앉는 거지. 몽땅.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감이 잡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씨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뭐예요? 지혜자들의 지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겠다. 닫아버리겠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겠다, 총명자의 총명을 폐하겠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자라고 봐야 맞겠죠. 경험한 자.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이제는 그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피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가졌던 엄청난 지식이죠.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해요. 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니까 이 지식을 배설물, 똥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버릴 수 있다. 그 뜻이라고 설명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배설물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배설물. 그 배설물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배설이니까 오줌똥입니다. 오줌똥. 그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서 그러한 권위를 만들어 주었던 지식, 또 근데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지식,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으니까 아주 그 모든 것들을 더럽게 여겼다, 천하게 여겼다.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한테는 해가 된다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다고. 바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 정도로 변화,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한 말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이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한 말이야, 실지로 한 말이야. 이제 감이 잡히죠? 이런 것들이다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할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 내려진 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통해서는 많은 말이 나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지식에 의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의 신되심을 인정치 않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설명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배설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배설물은 오줌 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높여 주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에 변기에다가 변을 보지 말고 신문지에다 변을 보라고 싸가지고 잘 적에 가슴에 품고 자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명도 없을 거네. 또 오줌도 걸렸다 오줌을 싸. 그래서 축축이 젖어. 이거 가지고 끌어안고 잡으라고.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에다 표현한 그 얘기는 그처럼 세상적 지식, 자기 머릿속에 있던 지식을 멀리 두었다는 겁니다. 멀리.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또 함께 할 수 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날의 그 목사님들은요, 바울처럼 회개, 또 이제 그 모세처럼 회개, 그렇게 제대로 된 목사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몰라. 그 회개하라면 맨날 그 자복인 하고 그러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회개는 이런 회개고, 모세의 회개도 이런 회개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너무 재밌는 말이다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자. 그럼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다 이런 것들은 땅의 거죠. 땅의 거. 땅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도, 이것은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 하늘의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너네들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너네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생활 가운데서 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적 지식입니다. 지식. 이것이 내 영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나는 죽은 자지요. 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과 내 영혼과 여기서는 성령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영혼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산자야. 산자. 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리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거듭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는 그 말은 요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라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누려라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만 있어라, 그 뜻이죠. 거듭나다는 얘기는 그 얘기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 나오리까? 그 말은 다시 태어난 것을 뜻하는 거다고. 그럼 거듭났다 그 말은 죄의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 부활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는 문턱에 있는 자야. 뭔 말인지 아나? 다시. 그럼 베드로가 거듭날 수 있을 때는 언제야?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안 죽었으니까 성령이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는 문턱이야, 문턱. 문턱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바요나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준 자는 하나님이다. 이를 내게 알려준 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뒤에도 하나님 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성자 뒤에도 하나님 자가 붙고 성령 뒤에도 하나님 자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이를 내게 알게 해준 이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이런 말을 썼다고.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늘에서 닫는다 연다가 아니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열면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 그랬으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베드로한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죽는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의 대답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열쇠를 가져서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라는 그 말은 결단코라는 말을 바꿔서 되는 말입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예수가 안 죽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죽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는 이유는 예수를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랬으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사단 소리 듣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은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자로 살 수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같은 경우에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지식을 배운 자다고. 40년.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라든가 혹은 믿음이 생기기 전이야. 그럴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형성시킨 지식이 다 있다는 거지. 그 지식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된 겁니다. 내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다가 판단하며 살아왔어. 판단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판단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가는 거지요. 서울로 갈 것인가 부천으로 갈 것인가 결정해서 가는 거다고. 이걸 판단이라고 하죠. 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다고. 근데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것은 성경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성경이다고. 그럼 판단 기준이 성경과 복음에서 판단되어진 곳으로 가야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말로는 주를 얘기하면서 판단 기준이 세상적 지식과 내가 하나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 판단해서 간다면 복음이 없는 거다고. 이해된 겁니까? 그러니까 종들한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보면 믿는다 소리를 해 안 하는 게 아니야. 한다고. 그런데 판단 내는 방법을 보면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상처받아. 그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처야, 지 속에 있는 죄로부터 오고 있는 상처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교회 가지고 뻑하면 상처받고 삐지고 이런다고.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시작된 말 같으면 여기에서는 회개가 있고 조명이 있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삐졌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진짜 없어. 그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늘 성도들한테 목사가 한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상처받으면 상처 안 만족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하죠. 난 늘 가라 그래. 그런데 왜 그런 거냐? 왜?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 양면성이 다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마디지요. 먹지 말라 한마디다고. 근데 그 뒤에는 먹으면 죽는다가 있고 안 먹으면 산다가 숨어 있잖아. 여기에 산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한마디다고. 근데 그 뒤에는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다고. 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특정인을 대놓고는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 아침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성막론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려면은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준비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한테 교재 써서 보낸 것은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야. 새벽에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9시 돼서 나와가지고요. 그거를 또 이제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못 볼 때도 있어. 그러면은요,
주보를 만드는 놈이 와 여기에. 오면 이제 내가 얘기하죠. 목사님 성경 말씀 주세요. 그러면 네가 펴라 그래. 네가. 그러면 지가 펴. 어디 나왔냐? 역대하. 그래 1장서부터 1절서부터 그 뭐 동그라미 데까지 제목 그저 넣어라. 그럼 그거 넣지요. 그 제목은요. 그 읽어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체번하다. 그럼 체번하다 써라. 그게 설교 준비야. 그게. 누구를 지명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찾은 거예요, 걔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가 설교를 쭉 하고 난다고 하고 나면은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말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고 찔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결과가 성경대로 했으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말이 되는 거고, 성경대로 안 왔으면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찔림을 회개로 승화시킨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로 듣는다면 참 귀가 쥐기지, 쥐기. 정상적인 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받았네야. 상처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뭐 무슨 특별하게 해가지고 한다면 상처 소리가 나올 수도 혹시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기서 그 설교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녀석이 펴서 적어서 가는 거야. 근데 걷다 대고 내가 무슨 누구를 내가 지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상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 그리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래. 틀렸어. 지가 스스로 받은 거지 내가 상처 주어서가 아니에요. 또 이것은요,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대죠.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면은 거의가 다 남편은 말을 크게 하고 부인은 말을 적게 하죠. 또 남편은 부인한테 심하게 말을 많이 해. 그래 부인은 참지요. 그런데 말한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고 말 듣는 사람이 상처받잖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병 생겨버리죠. 그것으로. 노인들 화병 많잖아. 가슴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가 치받쳐 올라와가지고 이게 한번 명치 끝을 막아버리면은 떼굴떼굴 굴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손 얹고 기도를 해보면 손을 댄가 동시에 말뚝 같은 것에 섰버려 여기에.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 역사하는 거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남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지가 땡기는 거다고. 그럼 성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으니 너는 사단이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으니 너는 복받은 자여 천국 문을 네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다. 그랬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맞아? 생각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주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린다 그 뜻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뭐가 펼쳐지는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가면을 벗으라고. 회개 안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입에 담지 말라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사단과 함께 살아. 이렇게 살면 진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사단 속에 사는 자들은 회개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회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지 생각 가운데 살아봐. 이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세상적 지식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으로 사는 자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도 해. 이해가 됐죠?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 확실하게 돌아섰죠.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도 확실하게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질 일들 막 땅에서 일으켜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렸다고. 세상적 지식은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고통이 예수가 채찍에 맞아 넘어갔다니까 사는 거다고. 그런 일들. 또 이제 여자한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게 점치는 점을 못 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오늘날의 여러분들은요, 회개, 모세와 같은 바울 같은 이런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여러분들의 길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를 좀 가늠을 잡고 모세처럼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려면 확실히 돌아섭시다.